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3년 이제 두 번째 주간을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매일 성경 본문이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아마 이달 한 1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민수기 10장까지만 지금 아마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딱 뒤에까지 다 읽지 싶습니다만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신의 광야에서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을 딱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밑에 내려와서 거기서 한 1년 남짓 십계명을 받고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말씀 훈련,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훈련,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으로 한 1년 정도 지내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광야길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아마 1월 달에 우리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뭐 성경이 다 재밌는 건 아니에요. 또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냥 읽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드리는 그 말씀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쭉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앞에 거부터 쭉 이렇게 듣다 보면 민수기가 이렇게 이 본문이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주일날에는 제가 조금 더 핵심 정리를 해드려요. 요약 정리와 함께 오늘 주일날 읽을 본문이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제가 전체를 읽고 정결과 속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이제 첫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기자는 기록한다라고 하는 기자고, 민자는 백성민자고, 숫자는 숫자, 말 그대로 헤아릴 숫자.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 이게 민수, 이걸 기록한 게 민수기. 자, 그 민수기의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4장까지는요, 숫자 세는 이야기만 잔뜩 나와요. 어느 지파 어느 자손들은 이렇게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고 다 합했더니 몇 명이더라. 이거 읽는 것도 지쳐요. 이름도 낯설지요. 재미없어요. 우리한테는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름대로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 가게 되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매일같이 긴장이 딱 되는 시간이 있어요. 매일같이 이 시간이 되면 긴장이 돼. 이 훈련병들이요. 뭐가 긴장이 되는 거냐면 점호 시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점호 나팔이 불면요, 내무반마다 다 그냥 그 삼선의 정렬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그러면 그 사관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내무반장이 다 뭐 경례하고 몇 명에서 뭐 번호,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넷 번호 끝, 그러면은 이상무, 밤새 이탈자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 세는 게 점호예요. 숫자 세는 게. 저녁에도 야간 점호, 잠자기 전에 모든 것을 마치면 뭐냐면 점호로 마치는 거예요. 점호로. 근데 그 점호 때마다 이제 뿔따구가 나면 뭐 내무반이 이렇게 청소가 어쨌네 저쨌네 그러면서 막 이제 얼차례도 주고, 신비형 교육대에서는 점호 시간이 제일 피곤하고 괴로운 시간이 되기도 하죠. 점호. 자, 이 점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나가는 거예요. 군대 나가려면 병무청에서 올해 징집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세야지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인 나라에서는 병무청에서 실수로 아무 개를 징병 그 통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 해서 셌더니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처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런 남자 아이들을 1개월 이상 된 그런 아이들을 세라 했더니 22,273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레위인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라 했더니 22,000명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한테는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신학교에 갈 분한테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려면 이런 작은 뭐 숫자까지도 다 외워야 돼요. 성경에 그만큼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점호. 여러분, 점호가 뭐냐면, 이게 영적 의미가 뭐냐면 있을 자리에 있느냐 그거죠. 내무반에 모든 이 내무반 병사들이 아침에 다른 어떤 유고, 무슨 사고가 있지 않고 안전하게 그 자리에 있느냐, 하루 모든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점호, 오늘 하루 동안에 훈련 받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이탈자가 없느냐, 그 자리에 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점호죠. 우리는 이 민수기 앞장들 읽어가면서 숫자를 셀 때마다 그 성경은 몇 명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그 몇 명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 숫자를 잔뜩 세고 있는데 민수기를 읽을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 이름이 항상 써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의미로 민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숫자를 센다.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하나님이 나를 빼뜨렸어. 그럼 돼요, 안 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여러분, 제가 불광동에서 한 1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연말 연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신경을 잔뜩 쓰는 게 뭐냐면요, 불광동의 은강교회는요, 뭐 1,000명이 훨씬 넘으니까 주보함을 거기다 만들어놔요. 그 주보함에 각 구역별로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써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밑에 주보를 혹은 각 전도의 소식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은요, 교구가 바뀌고 구역이 좀 변동이 생겨지게 되면 이름을 싹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딱 붙이거든요. 모든 교구를 붙여요, 교구 목사들이. 그런데 사람인 고로 하다 보게 되면 요 분이 그냥 그 구역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구역 변동이 생겨지게 되면
열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러다 보게 되면 자칫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그분의 이름이 빠질 때가 있어요. 또 지금은 요람을 만드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없어졌어요. 뭐 개인정보니 뭐니 여러 가지 때문에 요람에 옛날에는 얼굴도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교회들은 대부분 다 요람을 안 만들어요. 요람 만들 때 그 요람의 얼굴과 이름, 그 이름과 또 전화번호까지 넣고 뒤에 구역 편성표에다가 이름들 넣을 때 가족 이름도 또 다 들어가는데 실수로 가족 이름에 오타가 나거나 가족 중에 누가 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참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목사님 여기 좀 이게 목사님 하시다가 요거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사람 많다 보니까 빠졌나 봐요. 넣어 주세요.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이 정중한 마음으로 참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정정을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말이요 내가 권사인데 말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이름을 모르나? 이제 이렇게부터 시작하고서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죄인이 돼가지고 어땀에 교구 목사 한 사람이 한 300여 가정 넘게를 돌보고 그 300여 가정은 세대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구역 편성표에 넣다 보게 되면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날 수도 있는데 목사에게는 300명이요. 그 교구 식구들까지 하게 되면 몇백 명이 되지만 그분한테는 자기 한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빠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점호하시는데 점호해서 내가 점호에 내 이름이 없어. 숫자를 다 셌는데 내 숫자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네? 어이구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첫째 마음에 깊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줄 명단을 찾을 때 그 명단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다 그렇죠. 누군가 뭔가를 이렇게 또 나누어주고 또 이렇게 또 배부를 할 때 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잘 전달됐는가 체크를 하면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를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를 찾아서 명단을 작성했다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체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념책, 기념하는 책, 기억하시기 위해서 써놓은 책, 은혜 주시려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앞에 써놓은 책.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들을 기념책에 적어놓는다는 것은. 그런데 만약 은혜 주시려고 그 기념책에 이름을 쫙 써놓고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에 내가 빠졌다네, 내 이름이 없다네. 여러분 사람한테는 원망하고 사람한테는 뭐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내 몫이 내 숫자가 그 숫자 안에 내가 늘 포함되기 원합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마음에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5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이 이야기는 별로 은혜 받을 거리가 없어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자,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를 들어 2절의 말씀에 이런 게 나오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 자와 뇌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나병 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유출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고름이 흐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름이 흐르는 사람. 여러분 그 옛날 같으면 지금이야 뭐 피부과도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고름이 생겨서 그 안에 고름이 배어 있으면 피부과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 딱 째가지고 고름 쫙 뿌리까지 빼주지요. 옛날에 피부과가 동네 뭐 피부과가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이제 고름이 생기고 막 상처가 나면은 그 안에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아이고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유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 맞아요. 그거 이명래 고약 그거 붙이면 이 고름이 그냥 쑥 빠져서 나중에 이 이명래 고약 빼면 누런 고름이 나오잖아요. 어르신들은 다 이명래 고약 아마 그 유명한 고약을 아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피부에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명래 고약 갖다 붙여주는 거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명래 고약 저도 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은 문둥병. 옛날에 다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나병이라고도 하거나 한센시병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문둥병 엄청난 1급 전염병이에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같으면 동네마다 문둥병 환자들이 막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근대화 되어지면서 저 소록도에 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여수의 애양원 가게 되면 그 근처에 한센시병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 동네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도 아직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애양원의 그 교회를 가게 되면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옛날 사진들이 쫙 있어요. 막 이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손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가지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모였던 그 교회 사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나병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걸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이 격리시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픈 것도 지금 괴로운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저 바깥으로 내보내라. 쫓아내는 차별적인 격리가 아니에요. 이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감염되면 죽어요. 지금이야 치료약도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게 되면 어떻게든 치료해서 살려내지만 옛날 3,500여 년 전에는 죽어요. 나만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죽이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했다가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러한 병이 있게 되게 되면 감염성이 있으니 격리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단순한 문둥병의 나병 환자의 한센시병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막 짜증이 막 들어서면 그 나만 짜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감염이 돼요. 뭐 저는 잘 피부로 느껴본 적은 없어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딱 출근해가지고 바로 그 위에 상사들의 눈치부터 살핀다죠. 고기압이네 저기압이네 기압골의 형성에 따라서 처신을 잘해야 되니까. 간혹 좀 여러분 진짜 그러나 싶습니다만 교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부격자들이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우리 선배는요. 어느 아무개 교회, 서울의 큰 아무개 교회 부목사로 갔다가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군대 영광급 출신이거든요. 소령인가 중령으로 예편하셨다가 신학하신 분이에요. 뭐만 하면 조인트 까네. 아이고 참말로. 아니 부목사들이 뭐 잘 말 안 들으면 너 욕도 잘해. 너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세워놓고
구두발로 조인트를 까는 거야. 그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가끔 있었어요. 자, 뭔 얘기냐면 아랫사람이 자꾸 윗사람 눈치를 봐야 되면 그거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거에 직장에서야 그거 뭐 벌이를 해야 되니 뭐 그 사람 기분 따라서 내 기분도 맞춰줘야 되는 이러한 아휴. 자, 그런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됐거나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됐거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면 당장에 어디서부터 표시가 나왔냐면요, 이 얼굴에서부터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얘는 얼이 담겨져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얼굴이에요. 이 얼굴은요, 얼 알아요? 얼? 함석헌 선생은 이 얼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다. 사람의 영혼이다. 얼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는 게 이 얼굴이거든요. 얼굴. 그런데 내 마음속에 괴로움들이 다 어디로 표출되냐면 얼이 담겨져 있는 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라. 그럼 딴 사람한테 영향이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 사람들, 딴 사람한테 영향 갈 사람들을 잠깐 좀 격리시켜라.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도록. 회복이 필요해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얼굴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얼굴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비유적으로 제가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신, 영혼,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 마음에 부정적이고 너무나 마음속에 괴로운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나를 격리시키겠습니다. 이럴 줄 아는 마음. 그러므로 저 돈 많은 저 강남에는 성형외과 피부과가 강남에 제일 많다면서요? 강북보다는 강남에 훨씬 많대요. 거기에 수요가 많으니까. 무슨 리프팅? 리프팅으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리프팅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그냥 쫙쫙 편대면서요. 하도 펴가지고 나중에는 저녁에 눈도 못 감는데 이게 하도 그냥 올려다 대가지고 의료적인 목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백준영 교회 목회를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 눈꺼풀이 계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날에는가는 그 교회 목사님 예배를 봤더니 내가 이래 해가지고 눈꺼풀을 내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주의를 맞이하시더라고.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광스러운 이 주름살도 아이고 보기 흉해 하고서 여기도 다 피고 근데 마음은 안 펴. 마음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저 무슨 항공의 그 암흑의 그 위대하신 사모님은 그냥 얼굴은 잔뜩 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얼은 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 갑질만 해야 되고 얼을 펴야 돼. 얼굴만 피는 게 아니라 나의 나의 정신, 나의 영혼.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 단순히 나병 환자라고 하는 환자만 보시지 마시고, 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 고름이 있는 거예요. 고름이 흐르는 사람. 고름이 왜 흘러요? 내 안에서 이 속 안에 있는 피부가 이게 상처를 입어서 고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적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소갈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랗게 고름이 만들어져.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속을 누구나 할까요? 누가 할까요? 그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고름이 잔뜩 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이 썩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름을 짜내야죠. 딴 거 없어요. 기도가 메스다. 예? 기도가 메스다. 우리 김재상 집사님, 우리 의사 선생님 저기 계시네. 맨날 그냥 시술하고 맨날 응급 코로면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냥 이 심장 뚫어줘야 되고 그래야 사니까. 의사들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메스. 그 예리한 메스로 고름을 다 딱 째서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니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정말로 속에서 막 고름이 생길 만큼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내 이 마음, 이 상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째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러한 자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하는 것은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돌아와라 하는 게 레위기와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 4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물질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 원리로 살 때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영적 원리로 살 때. 자, 그 영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수기에서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심에 이르심에 그대로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요. 아니요.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거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뭔가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 어거스틴은요, 개망난이었습니다. 여성 편력이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남봉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저 담장 안에서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라틴 말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어떤 멜로디가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톨레, 이건 테이크, 붙들어서 잡아 들어가지고, 레게, 이거는 리딩, 읽어라, 읽어라. 앞뒤의 가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 기록에 보면 톨레레게 잡아 들어서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이 어거스틴은 마음의 섬광처럼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집안에 바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의 말씀도 있고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익을 주는 영적 책들도 있고 좋은 성도와의 많은 대화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연락을 해 주십니다. 제가 그분께 다시 전화를 드려서 그러셨느냐고, 또 신방을 또 필요하게 되면 또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때 하나님 음성이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심과 상식에 이건 못된 일인데 그걸 빼놓고 선한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인 줄 알고
행하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경험들을 쌓으시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비할 정도로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은 깨달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절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거든.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7절 말씀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 성경은 자복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인정을 안 하네. 그놈의 똥꼬집이. 분명히 잘못한 거 자기도 알아. 남도 알고. 근데 고집을 부려. 하나님 앞에는 자복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는 더러운 자존심이 좀 있다고 쳐.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 자존심도 내려놔요.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내가 그거 잘못했어. 너 그때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미안해. 이게 자복이에요.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자복하는 마음, 자기 저지른 잘못을 고백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이게 도자는요, 마지막에 이 종결 어미로 붙어있는 도자는요,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고요.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회개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그 전도연이 주연을 했던 오래전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밀양이라는 이 영화에 이 죄수가 전도연에게, 그 아이였죠? 화도 오래돼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 사람이 아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나 봐요. 전도연이도 이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도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도연, 이 주연 배우가 내가 나에게 이 흉악한 죄를 범한 이 교도소에 있는 그놈을 내가 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당신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제 하고 찾아갔는데, 이놈의 새끼가 면회를 딱 하는 자리에서 이 전도연이가 얘기를 쫙 했더니 웃으면서 나는 이미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다 주님께로부터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이 주연배우 전도연이가 거기서 헷가닥 해버립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영화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는 아직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인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함 받았으니 됐다. 당신 평안히 가라.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갖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손해배상법입니다. 손해배상법.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도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도 5분의 1을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속죄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민수기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정결한 성도, 속죄받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영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를 훈련시키는 민수기는 군법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군자를 훈련시키는 명은요, 제일 먼저 군대 신병훈련소 가면요, 제식훈련부터 시켜요. 걷는 것부터 시켜요. 우양우 좌양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거부터 시켜요. 많은 훈련시켜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정결해져라, 그리고 속죄함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훈련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얼굴이 이 바깥의 이 얼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얼이 날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내 얼이 살아있는 그 얼이 생기가 넘치는,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이렇게 우리의 심령 얼이 살아있으면요,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로워도요, 거기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얼이 살아있으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정결과 속죄,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며 내가 능력 안에 사는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단락에 나왔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고백할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마음과, 또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끼쳤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나 보다, 너에게 그것이 상처가 됐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지난달에,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이거 나중에 설교 영상 다 보실 텐데, 아버지 기일이 돼서 이제 성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내가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두고두고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마음이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쓴뿌리였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가 삶의 현장과 그 자리 상황 속에서 더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또 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고요. 또 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어요. 형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고요. 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 그것이 부모님에게 됐든 형제에게 됐든 배우자에게 됐든 자녀에게 됐든 내 마음속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고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은혜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어머니의 그 한 말씀이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 얘기를 누가 그렇게 낱낱이 기억하겠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걸 기억하고 계셨구나. 마음 가운데 저는 그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역류하거든요. 근데 구정물이 역류해요. 원인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자복이 없으면 막혀서 구정물이 역류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죄의 자복,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시고, 내가 이것을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1절로 10절, 바로 이 정결과 속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성령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늘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함과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